오늘 17주일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크게 나누면 두 신분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두 신분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두 신분에서 일하신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하나는 낮아지신 신분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고, 하나는 높아지신 신분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낮아지신 신분에서 일하신 사실을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는데 알고 계시나요? 간략히 요약하면 잉태의 사실부터 출생하시고 그때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신 이 사역 안의 내용이 낮아지신 신분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신 것이죠. 그럼 높아지신 신분에서 하신 사역은 오늘 고백하는 부활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늘에 오르셔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공로를 하나님 아버지에게 보이셔서 의를 획득하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획득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사 만물을 다스리시고 특히 교회를 은혜로 다스리시는 사역,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시는 사역, 오셔서 최종 심판을 하시는 그 사역까지가 높아지신 신분에서 하신 사역입니다. 이렇게 두 단계로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두 신분에서 일하셨는데요. 오늘 고백은 부활에 대한 고백인데, 두 신분에서 높아지신 신분에서 하신 사역 첫 번째 고백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하고 세 가지 유익을 준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외우시면서 좀 특이사항 혹은 아쉬운 점 이런 거 못 느끼셨나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하고 세 가지 유익을 이야기하고 고백하는데요. 아쉬운 점을 못 느꼈나요? 불신자 같으면 대번에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할 겁니다. 무엇이죠? 부활을 전제하고 지금 우리의 유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불신자 같으면 부활부터 따지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하는 것부터 따지죠. 부활은 기정사실화해 놓고 지금 가르치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죠. 부활에 대한 역사적인 근거를 먼저 말씀하고 그리고 우리의 유익을 이야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요리문답을 작성할 당시로 돌아가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요리문답 작성 당시 상황은 부활을 문제 삼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개혁하고 나온 교회는 물론이고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혁하고 나온 교회 중에 문제가 되었던 경건주의나 또 경건주의하고 제세례파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은 다 믿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당시에 불신자들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문제 삼는 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따라서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하고 성경적인 근거를 이야기해서 말하는 것을 거두절미하고 부활은 당연히 전제하고 부활이 주는 유익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하는 것을 고백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역사적인 상황으로 보면
이 부활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는 조금 다릅니다. 불신자가 있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부활에 대한 문제를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고백할 때 부활의 역사적인 근거, 성경적인 근거를 좀 살필 필요가 있죠.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도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느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을 하기 위하여 성경 기자들이 확실히 죽었다 하는 그 사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생각을 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부류 중에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설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기절했다는 기절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 기절했을 뿐이다.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심한 고난을 받아서 기절을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돌무덤에, 시원한 무덤에 들어가서 기절했던 것이 정신을 차려서 깨어났다. 그게 무슨 부활이냐.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적인 근거로는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배웠듯이 예수님께서 확실히 죽으셨다 하는 것을 살폈지 않습니까? 최초로 죽음을 목격한 사람이 누구죠? 로마 군인들이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것을 확실히 확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을 때가 이미 금요일 오후였는데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는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 시작이 되고 유월절이 시작이 되니까, 절기가 시작이 되니까 이때는 이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고, 그리고 율법에는 시체를 해질 때까지 두지 말라고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안식일이 시작이 되기 전에 시체를 처리해 달라고 빌라도에게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죠. 그래서 빌라도가 군인들에게 시켜서 다리를 꺾도록 했는데 십자가 좌우에 달려있던 강도들은 아직 숨을 거두지 않아서 다리를 꺾었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숨을 거두었기 때문에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가 나오더라 했죠. 이미 죽은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에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빌라도가 공식적으로 죽은 사실을 백부장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확인을 했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에게 시체를 내줬는데, 아리마대 요셉도 역시 니고데모하고 함께 장례를 치렀는데요. 그러니까 죽음을 확실히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절했다는 기절설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시체를 도둑질해 가고 부활했다고 헛소문을 퍼뜨렸다는 도둑설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확인을 했죠. 이미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살아계실 때 가르쳤으니까 그 말씀을 생각하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례를 치른 뒤에 그 시체를 좀 지키면 좋겠다 하고요. 빌라도 총독에게 공식적으로 요구를 해서, 그래서 총독이 군인들을 파송해서 시체를 무덤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무덤을 인봉을 하고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질에 갔다는 도둑설도 맞지 않죠. 또 하나는 환상설이 있습니다.
초기 당시에 사도들로부터 모든 제자들이 단체로 환상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었지만 부활하실 거야. 그래, 부활하실 거야. 지금 부활했을 거야. 하고 집단적으로 부활했을 것이라는 환상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 장례를 치렀다는 이것은 다 초기 신자들의 신앙에 의해서 기록이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부류도 있습니다. 근데 환상에 빠졌다는 것도 근거가 없습니다. 환상에 빠졌다면 제자들로부터 그 성령이 임한 이후에 목숨을 걸고 부활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는 예수님 부활을 전하면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부활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환상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환상설도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이렇게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리문다 고백을 우리가 외우면서 고백하지만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믿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확실히 죽었음을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해할 수가 있죠. 로마 군인이 확인한 바이고 또 빌라도 총독이 확인한 바이고 또 유대 지도자들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고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1, 2절에 예수님이 장사한 이후에 안식 후 첫날 아침에 여인들이 무덤을 찾았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무덤을 찾았다 하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무덤을 찾아서 확인한 결과는 빈 무덤이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 빈 무덤을 확인하고 설레는 가슴을 떨리는 가슴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쫓아 돌아가서 동네로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빈 무덤의 사실을 알렸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아주 다른 박질 쳐서 빈 무덤을 실제로 확인하고 돌아가기까지 했습니다. 이 두 제자가 돌아간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나타나셨죠.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있었는데 마리아야 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 후에 첫 번째로 나타나신 사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부활하신 사실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날 5차례나 나타내 보이셨고 또 한 일주일 후에 3번, 그 이후에 2차례, 그리고 승천 전에 한 차례, 이렇게 해서 도합 11차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11차례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셨다는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이 세상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몇몇이 있죠. 나사로 같은 사람도 있고 구약에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나 또 수넴 여인의 아들 같은 경우에 죽었다가 살아났죠. 그런데 다시 살아났을 때 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몸과는 다른 죽을 수밖에 없는 몸으로 살아난 거죠. 그래서 다시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 몸은 이제 두 번 다시 죽지 아니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부활의 몸 상태를 잘 알 수가 있죠. 제자들이 있는 데서 도마에게 손을 넣어서 만져보라 하시고 그리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하셨는데요. 부활의 몸 상태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시긴 하셨지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몸에 못 박히신 표시가 그대로 있는 몸입니다. 그러니까 형체가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영광의 몸이요 신비한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그 몸을 보게 하지 않으시면 볼 수 없는 몸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두려워서 방 안에 있을 때 호련히 예수님께서 방 안으로 들어오시지 않았습니까? 벽을 박차고 들어오신 그런 신비한 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그 몸을 보고 부활의 몸인 줄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형체가 다 있는 몸인데 또 아무나 볼 수 없는 이런 신비한 몸 상태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전에 십자가에 죽기 이전의 몸 상태와는 전혀 다른 상태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이 몸 상태도 여전히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중보자의 사역을 다 행하신 상황입니다. 부활 전과는 다른 신비한 몸이지만 여전히 중보의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전과는 다른 특별한 방식으로 중보의 일을 행하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를 따르던 제자들의 상태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만 해도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죠. 몇몇 제자들이 뒤따라 가기는 했지만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3번이나 적극적으로 부인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벌벌 떨면서 예수님과 나는 상관이 없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이후에 장사 지냈는데 예수님이 시신조차도 내어달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리마대 요셉 같은 경우에는 당돌하게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할 정도였는데 제자들은 그렇게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풀이 죽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제 갈 길로 다 가버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들의 태도는 완전히 바꿔졌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이후에는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판결을 내리고 십자가에 내어준 너희들이 잘못이다 하고 지적하면서 이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 아닙니까? 정당하게 합당하게 율법에 비추어서 합당하게 사형 판결을 내려서 십자가에 내어준 일인데 그것이 틀렸다 했으니까 목숨을 내놓는 일이죠.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것이 잘 나타나 있죠.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 서슬퍼런 유대 민중들 앞에서 그들이 한 목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해서 십자가에 매달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 앞에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매달은 그분이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고 전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38절부터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 하는 그들 앞에서 그렇지 않다고 목숨을 내놓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전했다고요? 제자들이, 초기 신자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똘똘 뭉쳐서 무엇을 전했다고요? 예수님의 고매한 성품을 전했습니까? 예수님이 아주 신비하게 가르친 이적들이나 가르침, 교훈들을 전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 부활을 전한 것은 제자들이, 그때는 사도이죠. 보내심을 받은 이 사도들이 부활이 주는 유익을 알고 직접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직접 그 유익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그것을 오늘 45문에서 묻고 답합니다. 첫째,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으심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것인데 죽음의 공로로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에 관련된 말씀을 좀 한 것을 찾아보시죠.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죽음을 이기신 사건이죠. 누가 죽었다가 부활하겠습니까? 다시 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이 죽음을 이기신 것이라고 하고, 찾으셨으면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여기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영으로 의롭다, 이것은 부활을 말합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했죠. 예수님의 부활은 옳다, 의롭다, 성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고 인정해 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래 의롭죠. 그전에는 의롭지 않았는데 의롭다고 칭하신 건 아니죠. 그런데 이 칭의 문제는 예수님은 전에도 의로우셨는데 지금 성부께서 의롭다 칭하신 것은 성부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죽음에 내어 놓게 하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짐을 다 걸머지셨기 때문에 그 죄를 보시고 죽음에 내어주신 거죠. 그래서 공의를 만족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그 의를 만족하게 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옳다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진노를 받으신 그 일이 성부께서 보실 때 옳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께서 예수님을 이제 더 이상 무덤에 그냥 두실 이유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무덤에 두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니까 스스로 무덤에서 박차고 나오신 것인데요. 이렇게 살려주셨으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 죽음까지의 일이 옳다는 인정을 받으신 거죠. 안 살아나셨으면 그것을 끝나는데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다 옳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얻으신 옳음, 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래 의로운 분이므로 의롭다함을 얻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한 진노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으켜 주심으로 옳다, 부활로서 의롭다 칭하셨는데 그렇게 얻으신 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에서 우리에게 주는 첫째 유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익은 45분 그 다음에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찾아오시죠. 로마서 6장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새 생명을 얻는다는, 여기 참여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연합한다, 접붙인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니까 혹은 연합하니까 혹은 접붙여지니까 우리도 새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찾으셨으면 3, 4절을 볼까요?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와 연합한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죽으신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죽지 않았는데 신비하게도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한 바가 되어 옛사람은 다 죽어버렸다고 지난번에 고백을 했죠. 그 다음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여 우리 옛사람이 죽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니까 우리도 따라서 새 생명 가운데서 일어난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었고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된 것입니다. 순전히 그리스도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했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옛사람은 죽었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새 생명으로 살아난 사람들의 생활 특징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자연히 위의 것을 찾는다. 위의 것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이 말은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은 위의 것을 찾는데 위의 것이 뭐라고요?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특징은 위의 것을 찾는데 곧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이 통치 질서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통치 질서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것을 찾고 따르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지 아니하고 새 생명을 얻지 아니한 사람들, 불신자들은 그렇지 않죠. 자기 자원으로 살아가죠. 자기 힘과 자기 꾀를 믿고 의지하면서 자기 인생도 경영하고 남도 지배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위의 것을 찾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질서를 세워서 살고자 하고 거기에 순응해서 순종하고 살아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 생명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불신자와는 삶의 이 시작부터 다르죠. 삶의 성격도 다르고 목표도 다릅니다. 위의 것을 찾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질서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원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기 꾀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다 그런데 뭐 하고 살아가는 것이 불신자들 아닙니까?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새 생명이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통치 질서 휘하에서 살아가기를 구합니다. 그 다음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세 번째 유익은,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합니다. 여기 영광스러운 부활, 이건 어떤 몸이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 이것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기에 적합한 몸 상태를 말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이죠? 우리가 지금 전당의 생활하고 있습니까? 천국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아니면 죽으면 가는 그곳에 가야 천국 생활을 합니까?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럽게 재편되는 나라가 돌입이 될 텐데 그것을 말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서 살만한 몸 상태가 바로 영광스러운 부활입니다. 한 곳을 얼른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앞에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신자의 부활은 이렇게 연합이 되어 있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접붙여져서 연합이 되어서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신자의 부활을 미리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15장을 찾으셨으면 20절부터 23절까지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무엇보다 여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합니다. 첫 열매란 구약에서 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구약 교회원들에게 토지소산의 첫 열매를 하나님 전에 바쳐라 하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따라 구약 성도들은 첫 열매, 농사를 지은 첫 열매를 따다가 제사장들에게 다 바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여기 첫 열매인데요.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칠 때 어떤 정신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잘 아는데요. 첫 열매를 바치면 그 나머지 밭의 그 소산은 하나님께 다 바쳤으니까 하나님께 다 바친다는
대표의 정신으로 첫 열매를 바쳤으니까 나머지 추수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공급해 주신다.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죠. 첫 열매를 바칠 때 이것도 다 바친다는 정신으로 바쳤으니까 추수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 먹는다 하는 이런 정신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첫 열매는 밭에 남아있는 소산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첫 열매를 바침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나머지 밭의 소산도 다 하나님께 바친다는 정신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헌상을 할 때, 헌금을 할 때 정신과 똑같습니다. 과거에 11조를 구약시대에는 11조 제도가 있었으니까 11조를 바칠 때 9개는 내 것, 1개는 하나님 것 이렇게 하고 바쳐라 하신 것이 아니죠. 10개 전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인데 다 바쳐라 하지 않으시고 1개를 바쳐라. 그러면 내가 다 받은 걸로 할게 하고 11조 제도를 주신 거죠. 그게 헌금의 정신인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약시대에 이 11조 제도가 다 파기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지만 우리가 헌금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표시로 예배 때마다 우리의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표시로 헌금에다가 담아서 목숨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는 것을 담아서 바치는 것이 헌금의 정신이지 않습니까? 이게 첫 열매하고 같은 것인데요. 첫 소산을 하나님께 바치면 그 첫 열매가 나머지 소산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정신이 이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에게 속한 나머지 신자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부활할 것을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예수님께 연결이 되어 있는 지체들은 자연히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에게 연합이 된 지체들의 부활, 교회의 부활을 보증합니다. 물론 성령께서 보증하신 것인데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에게 붙어 있는 모든 신자의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첫 열매라면 이 세상은 이미 추수기에 접어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미 종말은 시작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과 신자의 부활은 시간적으로는 물론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사건입니다. 동일한 사건인데 처음이고 마지막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종말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 연결이 되어 있는 마지막 부활은 대대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신자의 부활은 이제 곧 대규모의 추수를 예상합니다.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사람은 말세에 처한 사람입니다. 내일도 있고 내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기 때문에 내일은 없는 것이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하고 마지막이라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의 삶의 정신입니다. 새로운 질서 안으로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리셔서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그 안으로 우리를 다 불러 모으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은 새로운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종말의 새로운 질서 안에 거하며 이 세상을 바라보고 역사를 판단하고 분별하고 살아갑니다. 곧 추수할 것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부활로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서 획득한 의의 우리로 참여하게 하시옵나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온 우리도 새 생명으로 살아나고 이 새 생명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장차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예수님 부활이 보증하옵나이다. 이런 사실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셔서 저희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헤쳐나가며 살아갈 뿐 아니라 장차는 대대적인 부활에 저희도 참여하게 될 것을 소망하며 즐거워하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저희들이 장차 부활할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을 굳게 믿고 이 세상을 두려움 없이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